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삶의 능력의 원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잘 돌아가던 공장이 갑자기 정전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올 스톱 되는 겁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공장이나 병원은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상전원을 항상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 같은 것을 준비해 둬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대처를 하죠. 중요하니까요. 잘 달리던 차가 아무리 엔진이 좋고 차가 훌륭해도 연료가 없는 그런 자동차는 여러분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의 종직을 맡고 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능력이 없게 되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교회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영적인 어떤 파워, 그 능력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아서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일하고 계신가요? 이 능력의 공급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겠습니까? 말 하나 맞아. 말 하나 안 하나 여러분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의 모든 원천과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수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음직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 그분과 함께 붙어서 그분과 늘 같이 동거할 때에 거기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사는 것과 자기 힘을 의지해 사는 것과 이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기의 간증이면서 믿음의 선포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처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이고 교회 밖에는 그냥 우리 사회생활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에서 생활도 신앙생활인 거고 사업도 신앙생활인 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신앙생활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살게 되면 여러분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 때는 엉터리 삶을 막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파워, 그 권능과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 공급이 끊어지면 안 돼.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예? 다윗은 어느 날 왕이 되어서부터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10대 때부터 벌써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동을 지키고,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웠어요. 그럼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고난의 시절을 맞이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 힘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였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교제를 깨뜨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불행이요, 저주요, 삶과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깨뜨려버리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교제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나의 곁에 두고 내 입술에 두고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돼. 근데 어떤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교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망과 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르게 함과. 우리가 신앙생활이 삐뚤어져서 잘못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대하는,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는 이 삶의 기초가 딱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책의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여러분, 교리 아니에요. 교리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걸 다뤄주는 건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들을 막 들려주는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읽고 듣는 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어느 날 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죠. 그냥 그전에는 성경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듣고 있다가 교훈의 말씀 못 견뎌냅니다. 못 견뎌내. 책망의 말씀 못 견뎌요. 바르게 하는 말씀 못 들어요. 미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말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음식을 먹는, 떠먹여주고 그냥 달콤한 맛, 맛있는 맛 이런 것만 늘 먹는 사람은 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들어야 돼요. 무릎 꿇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축복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잘 되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은 어떻습니까? 약은 써요. 달지 않습니다. 쓴 게 약이 되지 이건 단 건 약이 되지 않아요. 설탕이 약이 됩니까, 여러분? 초콜릿이 약이 됩니까? 그거 먹어가지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빨 다 썩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다가 뭘 입히잖아요. 달달한 걸 입혀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약만 주면 써서 못 먹으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에다가 이렇게 뭘 발라서 먹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근데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너무 많이 발라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주일날 앉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오래 해요. 오래 롱런 하더라고요. 롱런. 난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충격을 받아야 고민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여러분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목사님들이 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퇴할 쯤 되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목회하고 내가 20-30년 설교하고 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왜 안 바뀝니까? 말씀 자체를 그대로 안전하고 입히니까 그렇지. 달콤한 걸 입히고 뭘 자꾸 입혀가지고 주니까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지. 그 다 누구 책임입니까? 설교자 책임이에요. 설교자 책임.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그 대학교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정말 대단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분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으실 때 그분이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있잖아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죠.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바뀌어도 사회는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바뀌어요. 기독교인 정치인만 바뀌어도 정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긴장이 시편 119편 말씀에 157절인가 그렇죠.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미 달라진 거예요. 벌써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굽니까? 아무리 뒤지고 다 찾아봐도 다윗만한 왕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인이 없어요. 신앙인. 그런데 이 다윗을 여러분 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관이에요. 관.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야 돼요. 폭군이 될 수가 없죠. 악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삶의 기초가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데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거든요. 말씀을 지킴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개인을 축복하니까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2편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초가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는 이 훈련, 이것은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은혜 받았다는 그 개념 자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게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도 돼야 되지만은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잘못된 걸 가르쳐 주셨어. 이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내 삶이 못 따라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앉으나 서나 어디 가나 항상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마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도 잘 사라진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잘 사라지는 게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 힘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습관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기도하는 게 내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만일에 목회자가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회하면 큰일 나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단한 싸움입니다. 그걸 성도들을 지켜서 영적인 바운더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딱 지켜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목회자로서 기초가 안 된 거죠. 그럼 목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됐다 쓰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받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장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뭘로 보호해줄 거예요? 거리는 다 떨어져가지고 다 출가 외인데가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따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로서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늘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나도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순탄한 길로 열어주세요. 고생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의인은 다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할 때 의인과 악인, 오늘 낮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의인과 악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읽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말입니다. 말을 악하게 쓰는 사람이 악인이고 말을 선하게 쓰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과 악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해진 청결한 상태에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너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넘어가면 이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절대 감추시면 안 돼요.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수술할 몸이 병이 생겼을 때도 그 병을 드러내야 돼요. 어디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야, 알려줘야 의사가 잘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픈 걸 자꾸 감추면 여러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가. 마찬가지로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여러분 나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의 간구가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합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특히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놈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어요. 칼로 그냥 목을 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교회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가서는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또 가보니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안 보이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 딱 들어가 보니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역시.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툭 찹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지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라. 가는 데마다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고 그리고 탈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거기까지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왜 놀랍니까? 자신의 기도회가 나왔는데. 예. 여러분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정에 묶여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막혀 있는 그 부분이 뚫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 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분은요 툭하면 기도를 부탁해서 문제라. 너무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구나. 가정에 이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부탁 서로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훈련이에요. 이 순종이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싸워야 되거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생각이 강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말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누구야? 또 이거 좀 이런 급한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죄송하지만 나 안 돼요. 하고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줍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놈 자식 키워놨더니 소용이 없네. 아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뭘 많이 갖다 줘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주면요 그건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그냥 뒷전으로 듣고 그냥 말씀을 우리 듣는 거지 지키는 것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싫으니까. 그거 하기 싫을 게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기도의 어느 부분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들었잖아요. 어떤 부분을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52주, 1년, 2년 사역하면요. 그건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가요. 수준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의미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처를 옮겨가지고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깜놀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쓰고 사용하실 때는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교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난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바위 위에 집 짓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얼마나 쉽습니까? 얼렁뚱땅해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해도 껍데기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마음에 뿔을 두고 힘들지만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우리는 정말 힘들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쉽게 좀 믿읍시다.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해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이 벌써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길들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갈 바야 주님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